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서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그것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가슴까지 와서 감동되어지고 그 감동된 말씀이 행동으로 의적으로 손발로 움직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돌짝밭 같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들, 한번 해봐라 하고 돌이 꽉 찬 사람들은 거기는 아무리 복음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대로도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자란 것 같을 때 뿌리가 못 내려서 결국 말라버린다. 이 우리 세상의 염려, 근심들 막 이것 때문에 가시덤불이 꽉 찬 사람도 마찬가지로 잠시는 가시덤불과 함께 뿌리 내려서 자라는 것 같지만 기운이 막혔어. 결국은 우리 믿음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이 세대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믿음도 있고 길가봐 같아가지고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아스팔트 같아서 씨가 뿌리 못 내니까 새들이 와서 물고 가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다 뺏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되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듣고 잘 깨달아서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각자 다른 내용 같아요. 등불 이야기,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광풍을 잠잠케 한 얘기 세 가지인데 연결해 보면 이것이 다 지난번 10분인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말씀은 등불의 비유를 하면서 빛은 드러내게 한다, 감추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족 방문 기사,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인데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면서 진정한 영적 가족을 또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25절 보면 풍랑을 잠잠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말씀은 이 등불 비유죠. 거기 보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평상은 침상, 침대를 말합니다. 등경이란 말은 등잔대를 말하고 있죠. 근데 등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 뿌릴 때 씨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등불도 역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일 뿐만 아니라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는 거죠. 밤에 빛이 꼭 필요하듯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등불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반대인 사탄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쟁이 관한 비밀이 영원히 숨겨진 것이 아니고 등불을 팍 켜서 밝히 보면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등불 비유예요. 왜 너희들이 그 등불을 침대 밑에 두고 말 아래 두고 빛을 비추지 않고 그는 안 보인다 그러냐? 성령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이 권능의 말씀을 잘 비추어서 말씀을 잘 밝히 알고 듣고 믿고 그렇게 산다면은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으로 환히 비춰서 이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요. 그 진리를 캐내야 돼요. 그런 그 말씀이 내게 딱 와서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움직이는 은행일치를 넘어선 신행일치의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숨겨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아니고 우리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막 공개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빛대신 말씀을 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들이 비치는 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숨겨둘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아니고 교회 바깥으로.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그 가운데 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진리를 짓밟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이름이 개와 돼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한 줄 알아야 되고, 진주를 진주로 알아야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진주같이 보배로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졌고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많은 무리 앞에서 항상 말씀을 지냈어요. 속닥속닥 비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도 말씀하시고 막 배시다 언덕에서도 말씀하시고 늘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워낙 많이 오니까 공개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배고플 때는 오병기 기적도 행하셨던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들은 바 말씀을 나만 갖지 말고 반드시 나 혼자 청구하려 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 진리를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야 한다. 자꾸 전파되어야 한다. 예,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아멘. 있는 자가 뭐고 없는 자,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까요? 있는 자는 더 많이 얻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에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있는 자는 뭐냐?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있는 자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는 자기 있는 것도 빼앗겨버립니다. 이 성경적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성경적 평등은요,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고 있는 것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5달란트는 빼앗긴 1달란트까지 해가지고 1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말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되므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등불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환히 비춰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계속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것. 두 번째로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 기사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알 수 있는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나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등불을 밝혀보면은 한 나라의 비밀 비유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밝게 할 수 있는 이 믿음과 그리고 지식의 등불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의 등불을 소유한 자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왔지만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 그 군중을 뚫고 올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아마도 나사렛 고향 사람이겠죠. 그래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한 거죠. 여기서 그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적 가족보다도 영적 가족을 더 중시했다는 거죠. 육신의 가족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의무이고 하나님 하신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 맞습니다. 육신의 몸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육신의 가족을 잘 보살피고 하는 건 마땅한 기본적 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가족, 내 식구라는 육신적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가족 이라는 거대한 가족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 육신의 형제가 있다면 오늘 교회라는 공동 영적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는 셀 식구끼리 잘 지냅니다. 어쩌면 육적 가족보다 더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내 어머니의 형제 자매고 영원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성격을 깨닫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공개적입니다. 하나님 만일을 위해서 만민에게 선포되는 말씀, 이것은 사모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려진 말씀이고 교회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거죠. 공개적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실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천적이다. 행함이 따라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교회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가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적이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매우 교회적이다. 그게 뭐냐? 말씀이 중심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의 교회고요. 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어떤 존재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한번 요거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저희 가만히 사람들은 뭐요? 사랑 안 한다는 거요? 사랑. 우리 7청도 해봐요. 저 뒤에 구석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요. 어둠이 있지 말고 어둠이 자기들 빛으로 나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사람들이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합시다.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죠. 이는 광풍을 잔잔케 하는 이 놀라운 자연의 다스리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8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 기사들의 첫 번째 것인데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풍랑으로 표현된 이 사탄 나라의 공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방에 물리치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등불이 빛을 비추면은 복음이 땅에 널리 전파되고 그럴 때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이 생겨나는데 이 가족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광풍이 옵니다. 믿는 가정에도 믿는 사람에게도 사고도 있고요. 암도 걸립니다. 죽음도 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험악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의 나라의 공격을 받는 우리들이 결국 이기는 길은 바로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뿌려서 백배일을 맺으면 능히 사탄 나라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 3절에 보니 그잖아요. 어느 날 하루는 예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들이 떠나 배가 한창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좁니다. 이 인간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든 예수, 인간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쳐서 배가 물이 꽉 차고 가라앉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광풍이 이 호수로 와서 자연적 현상일 수 있죠. 이 갈릴리 호수가 가끔 광풍이 많습니다. 저도 승진을 가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은 중간쯤 배가 많이 흔들려요. 그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세계에서도 자연 호수로서는 거기 가장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서 이제 이 요단강에서 들어와서 사해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끔 보면은 이렇게 산이 빙 둘러서 있는데 예당저수지만 합니다. 예당저수지는 중간중간에 산들이 나오다 한데요. 뺑도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보여요.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마을들이 쭉 있는데 중간쯤 오면 광풍이 잘 일어요. 가끔 거기서 많이 파손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광풍이 불어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것은 순전히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장난으로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행선했는데도 광풍을 만났다. 그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광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가는 배인데 예수님 계시다 어떻게 광풍이 옵니까? 그런데 왔다는 사실을 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에게는 이런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치우는데 영적 전쟁을 이길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언제나 유익을 줍니다. 어떨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때. 고난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겸손과 성결의 유익을 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기를 더 거룩하게, 욥이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범죄했을까봐 매일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고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할 정도죠. 믿는 자에게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삶과 겸손과 성결의 유익은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다시 성찰하게 되고 혹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믿음 있는 진짜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죄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하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잘되기만 교만해지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런데 어려움을 때 주님 앞에 잠잠히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 범죄한 선 없는가 돌아보면서 더 거룩해지고 참 내가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24절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든 있을 때 제자들이 깨우는 사건이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오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웠을 때 주님 말씀하네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질병이 오고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오고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음으로 나타나냐. 이런 풍랑 같은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오늘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광풍 하나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던 난리 호답을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며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도 너희가 잠잠히 내가 어떻게 하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웠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여튼간에 막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이제 믿음으로보다는 막 당황스러우니까 예수님에서 큰일 나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극악한 위기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즉시 평안한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하나님께 간구하란 말이에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환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환난날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환난을 변하여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잠잠하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자연 만물이 순종까지 하는가? 주님 말씀은 자연은 순종해, 사람이 순종을 안 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잠을 자는 자는 분명히 사람이시지만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배에서 누워 자는 분은 사람 인간이 예수지만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자는 분명히 사람 이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바람과 파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히 자연 만물 다스리고 그 자연 만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등불로 비치면 확연히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능히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어머니고 형제가 될 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광풍이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능히 사단의 공격을 이겨낸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세 단락, 세 말씀 가운데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정리해보면요,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행선했는데도 광풍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음에도 광풍이 왔더라.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충성하셔도 우리의 고난은 온다. 왜?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분당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사탄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돼요. 능히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하늘의 권세 땅에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자, 그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어요. 그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인간 예수, 잠들어 졸리면 주무시고 피곤하는 그 인간 예수가 인간 예수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인적, 신적 두 가지를 함께 가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능을,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들 고치고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것을 이기고 사탄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때에 세 번째는요, 본문은 광풍을 대처하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구원하는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와 간구, 오직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광풍에 대처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새벽금에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나타서 광풍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의사가 당신 죽는다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라. 평소 안 했더라도 그때부터 더 기도해야 돼. 움직일 수 있으면 주님 나와서 엎드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환난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시면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영화롭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너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광풍을 때때리는 광풍을 만날 때도 성도의 바른 태도는요, 두려움이나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데 기도라는 천국 열쇠, 말씀의 천국 열쇠 가지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참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복음으로 나를 물들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물들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